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음, 제 6장, 오늘 살아남는 일 제 6장,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들의 재물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는 그 아벨의 믿음을 배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또 순교자의 길을 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야 할 것을, 그리고 죄인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때때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진정으로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고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가 땅에 내려졌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별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아담과 죄를 지음으로 땅에 첫 번째 저주가 내렸습니다. 이제 이 가인의 죄로 인해서 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땅에 흘린, 땅이 처음으로 피를 받은 아, 사람의 피는 그렇겠군요.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이제 아, 에덴 동산에서 받았겠지만 이제 이중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저주는 언제냐면 노아 홍수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땅이 아주 척박해지게 되고 훨씬 더 땅이 지력을 더 힘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도 지금도 이 흙에서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삼중으로 저주받은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밭의 생산력은 여전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 당시에 이 지구의 이 생산력, 생명력은 얼마나 강했을까? 지금보다 정말 몇 배, 몇십 배는 강한 그런 생명력이 넘치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두 계층, 즉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물론 가인은 악한 사람과 믿지 않는 자를 대표하고 아벨은 의로운 사람과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천년의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최후의 심판, 하늘의 천국의 수도가 이 지상으로 이전할 때에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이 지구는 완전히 불로 멸망되고 정결하게 되는, 이 모든 저주가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까지 존재할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대표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대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의로운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과 그의 아우 아벨을 바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장차 의로운 사람을 시기하여 저희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악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뇨에 대하여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그가 자신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운 것 자체가 그 자신이 가인이 바로 아벨의 의로움 자체가 가인에게는 정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견책을 받고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좋으나 그런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그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가인의 후손들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대신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없애버림으로 그들의 마음의 부담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을 시기하며 또 그들의 의로운 행실이 저희의 범행을 견책하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의인들의 모습과 그 선행을 보면서 그들의 죄가 견책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임할 때에 바로 그것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은 그런 선택을 하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의인들을 박해하는 바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랫도록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는 바로 성도가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담의 일생, 바로 그의 삶은 슬픔과 겸비와 끊임없는 회개의 생애였습니다. 그가 자기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 가르칠 때에 그는 자기의 후손에게 비참한 결과를 끼친 자기의 죄에 대하여 격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인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또한 계속해서 낳은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아담의 그 선택, 잘못된 선택, 그 죄에 대하여 격렬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마음이 슬픔과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죠. 그는 자기의 아들의 바로 가인, 첫 번째 아들인 자기를 닮은 첫 번째 존재인 아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했을 때 인간 가족 내 무서운 죽음의 실제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이렇게 무서운 것, 죽음이구나.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아마 그 아내인 하와는 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감성이 더 예민하고 풍부하고 아담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말 심한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물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평생 동안 회개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았지만 만일 이 가인 바로 가인의 이 아벨을 죽인 일이 없었다면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천사를 넘게 살았을지도 모르지요. 천년을 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잠들었다라고 기록하죠. 네. 아담의 마음은 여기 아담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담만이 아닙니다. 아담을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든 하와도 마찬가지죠. 예. 자신의 범죄 때문에 심한 가책으로 가득하였으며 그의 아들 아벨을 잃어버리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음을 알았을 때 아담의 마음은 슬픔으로 저상되었다. 저상. 거의 죽었다 그 말이죠. 네. 이 상자가 그 장례를 하실 때 그 상주할 때 상자입니다. 네. 상을 당했다라고 말할 때 슬픔으로 저상되었다. 크게 저상되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는 최초의 큰 죄를 저지른 데 대하여 자신을 매우 혹독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아마 거의 자기 학대 수준으로 그렇게 자신을 매우 혹독하게 질책하였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양심이 이 땅에 살아온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예민했을 이 가인의 아버지, 또 아벨의 아버지, 바로 아담, 그리고 그 어머니 하와는 아마도 이것이 이런 면에서 가장 강렬했을 것 같습니다. 최초로 큰 죄를 저지르는 데 대하여 자신을 매우 혹독하게 질책하는 그리고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더 그렇기 때문에 살 길은 그것입니다. 그는 약속하신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물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죠. 진정으로 용서하셨죠. 그러나 그 죄의 결과를 평생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자신의 또 죄를 짓는 모습,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모습,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이 자기 일생보다 정말 경악할 만한 정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자기가 낙원에서 범한 죄악 때문에 이르러온 하나님의 진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후에 하나님께서 지상의 주민들을 홍수로 멸망시키도록까지 했던 전 세계적인 타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희생 제물,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드릴 때마다 약속하신 희생 제물이죠.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아내의 죄와 또한 자신의 가족들의 후손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은 뭡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그런 평생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마침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물론 예언을 통해서 죽기 전에 예언을 통해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 그리고 모든 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까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성취된 그 사실을 아담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쫓겨났던 바로 그 에덴 동산이 다시 돌아왔음을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력이 아주 비상한 최고로 기억력이 좋은 그는 그가 가꾸었던 나무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가 돌봤던 정원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아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그는 그의 면류관을 그의 하나님 앞에 던지며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54페이지. 창조주께서 그에게 선언하신 죽음의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그렇겠죠. 특별히 아벨이 죽는 것을 죽임을 당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도 그의 후손들이 서로 싸워서 또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또 질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에게 그것은 정말 무섭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을 생애한 후에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 죄를 짓는 극악무도한 정말 꿈에도 나올 만큼 그렇게 무서운 범죄들을 그리고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차라리 사망으로서 이 비참한 생애를 그치게 하시는 것이 정말 더 공의로우신 일이고 공평하고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처사, 자비로운 계획이란 자비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 처벌 또는 이란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 100년 동안 사는 것도 정말 비참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적어도 이 아담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 전까지 몇 살 살았습니까? 700년. 제일 일찍 죽은 사람이 777세, 제일 늦게 죽은 사람이 969세. 그 당시에 악인들도 거의 비슷하게 살았을 겁니다. 한 700년 내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700년 내외의 삶을 사는 동안 또는 어떤 사람은 900년 넘게 사는 동안 정말 이 죄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죄를 짓는 또 그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또 다시 또 빠져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사는 모습을 그 중에 이제 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떵떵거리고 살겠지만 힘 없는 사람은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생명을 주께서 거둬주시는 것이 사망으로 거두시는 것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운 처사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죄 가운데서 영원토록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삶을 살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 80대의 체력과 또 건강과 또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하는 짓은 20, 30대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사악하고 못된 행동들을 골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정말 말 그대로 철 없는 애들, 10대 청소년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거의 안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이 가인과 아벨과 그들의 재물에 관한 장에서 우리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선사들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그와 교통을 유지했으며 그에게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와 인류는 구속받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무서운 분리가 일어났을지라도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희생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찍이 대책이 이 대책, 구원의 경륜 또는 구속의 경륜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 초림의 소망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초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을 같이 함께 초림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재림,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중보하시다가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소망, 그 희생과 사랑,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참으로 어둡고 힘든 삶이지만 항상 어둠만 있지 않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 삶이 항상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하루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래도 평안하고 감사할 일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나마 비참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비참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그냥 무덤덤한 삶을 살기도 하죠. 그나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평범한 일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또 배고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물론 우리나라에도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또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여러 불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에서 또는 그 아예 선진국 국가들의 가운데서도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남미에 정말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무정부 상태, 무업천지라서 살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수천 리를 걸어서 멕시코로 와서 멕시코에서 어떻게든지 비밀리에 몰래 이 장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멕시코도 이 어,
세력들이 이 테러 세력들도 있고 그리고 이 조직, 이 마피아 같은 조직들이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납치와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대학생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나라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재정을 조금씩이라도 저축했다가 그들을 돕고 또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혹시 만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격려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또한 또 인간답게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가나안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 똑같은 한국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또 기도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의 유일한 소망은 겸손한 회개의 생애와 이미 준비된 희생 제물을 믿는 데 있었다. 사랑하는 이들 56페이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통해 다시 그분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주,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유일한 소망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겸손한 회개의 생애와 이미 준비된 이제 희생 제물 이미 이루어진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또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총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 봉사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데서 소망을 찾아보십시오. 소망이 그것이 헛된 소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소망,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해서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삶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8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능히 다스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굴복하오니 부절제 습관에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른비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능력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께 사랑하신 그 이웃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더욱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이루고 늦은 비 성령 충만함을 크게 외치게 받아 크게 외치게 하옵소서. 영원한 복음 세천세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구도자들이 꼭 구원받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성도와
우리 가족과 지인 또 내 자신이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구원 얻도록 눈물로 호소하고 또 말씀으로 증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갖고 정말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는 또 가난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념의 장벽, 종교의 장벽, 또 자존심의 장벽, 무신론의 장벽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장벽들을 허물어 주셔서 속히 주님의 복음이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게 또는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이웃들의 마음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